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름철 중동의 한낮의 이 온도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다가 해가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는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처음 목회를 나간 곳은 강원도 영월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예배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더 일찍 새벽 3시 반에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비는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특별히 새벽기도 훈련을 받지 않았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이른 시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거의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농촌에서는 보통 새벽 5시부터 밭일을 시작하고 햇볕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와 쉬며 낮잠을 주무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천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이 평범하게 쉬고 있던 그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발도 씻으시고 음식을 잡수실 정도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신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때 나타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장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야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죄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셨더라도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고 누추한 구유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천사들마저 숨을 멈추고 바라볼 만큼 이것은 천지 창조 이래 가장 놀라운 기적이자 신비였습니다. 천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 죄인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한번 보라. 저 인간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대. 베이비가 되셨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셨대. 천사들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숨을 지키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 슬픔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한낱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 살려내시려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더 큰 신비가 있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자비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피곤해 지친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죠. 자기 백성의 가운데 오셨지만 알아보는 자가 없었고 영접하는 자도 없었고 그랬었죠. 다 비아냥거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이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앞에 나그네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황송한 은혜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히 천천히 걸어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달려나가 그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청합니다. 3절 5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주님이 허락하시자 아브라함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장막 안으로 급히 달려가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6절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러분, 세 스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60명에서 7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 약 6갤런의 밀가루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정성껏 준비한 송아지 요리를 손님들 앞에 내놓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분명 물을 조금,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누추한 장막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동안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서서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 쓰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다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주말이면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또 김치 담그시고 또 무대 여기 음향 장비 그 무대 만든다고 그거 자르고 만들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셔가지고 옷이 다 젖은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제가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이분들 축복해 주세요.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정성 어린 식사 대접이 거의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어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당시 사라는 이미 폐경기를 지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어요. 12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마 속으로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아들이라고요? 내일 모레 내 나이가 벌써 90입니다. 90. 아이를 낳을 때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요. 젊었을 때 그렇게 밤새워 눈물로 아기 달라고 기도할 때는 안 주시더니 이제 와서 주신다고요? 내 인생에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기 싫으니 괜히 헛바람 넣지 마세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90세 할머니에게 아들이 생긴다는데 안 웃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의 피식거리는 웃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앞에서 내 현실을 계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말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라처럼 웃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야 쉽죠. 하지만 지금 내 형편 보세요. 이 병은 의사도 안 된대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변해요. 우리 아이 문제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웃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바라본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보았어요. 늙어버린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인간의 조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100%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치밀한 계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신앙은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은 계산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서 늘 하나님을 쏙 빼놓는 것이 문제죠.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고질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묻죠.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게 가능성이 있는가? 내 형편이 되는가? 그러나 참된 믿음의 질문은 달라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조건은 매일 변합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계산은 자주 틀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을 그 작은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라를 직접 다그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13절 14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수많은 별을 허공에 매다신 분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사라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 일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 늙은 나이,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능히 그리고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눈을 꼭 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얄팍한 긍정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완벽하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믿기지 못할 약속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완전한 죄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고 죄의 짐이 무겁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넷째,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사라는 처음에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장막 뒤에서 속으로 피식 웃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정곡을 찔러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사라는 얼마나 당황하고 뜨끔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녀는 얼떨결에 거짓말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라는 숨겨진 자신의 깊은 속마음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이분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기필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때 사라에게 일어난 놀라운 믿음의 반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암이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때가 이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사라가 정말로 아들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 사라는 이삭을 낳은 뒤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신앙과 체념의 웃음이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 웃음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그리고 유다 지파를 거쳐 다윗 왕이 나왔으며 마침내 그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사라처럼 마리아 역시 천사 가브리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처녀였던 마리아는 깜짝 놀라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대답은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은혜로 두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죽은 태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친히 성취하신 참된 아들이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삭은 제물로 쓰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대신 수대양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제물이 없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끔찍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 곧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죄인이 용서받는 일, 죽어 마땅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사라 한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한 눈물도, 고난으로 인한 눈물도, 억울하고 아파서 흘렸던 모든 눈물도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사라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영원한 기쁨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처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90살 할머니가 아들 낳는다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부활했다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웃음거리나 조롱할 만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결코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고 제한된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소식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매우 두려운 경고가 되는 한 장면을 봅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나타나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장차 멸할 것이니 어서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시오. 롯은 다급히 사위될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인의 다급한 외침을 한낱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와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가볍게 비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하나님 말씀은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얄팍한 생각과 경험의 잣대로 판단하며 웃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식으로 믿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경고가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진실임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의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벅찬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실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기쁨과 장차 저 천국에서 충만하게 누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웃음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의 생각과 계산 속에서 주님을 빼놓지 않게 하시고 상황보다 크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라의 불신앙과 체념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했던 것처럼 저희의 문제와 절망과 좌절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웃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나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멸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